여러분 요즘 뭐 사는 게 다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살기가 어떤가요? 쉬운가요? 아니면 좀 어려운가요? 우리 중에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또 방황하고 버거운 상황 속에서 겨우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 힘겨워서 절망하고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세대는 일반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M포 세대다. 이게 처음에는 뭐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뭐 9포, 10포까지 가다가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엔 M포 세대다. 그래서 뭐 결혼, 취업, 출산, 내 집 마련 뭐 다 포기하는 그런 세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살기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 모든 세대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들이 죄를 지은 이후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상적인 세계와 이상적인 인간들이 비틀어지고 오염되고 또 저주를 받아서 여러 가지 잘못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은 네가 땀 흘려 일하겠지만은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기대하는 대로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네가 쉽게 쟁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쉽게 쟁취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 외에도 질병과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위험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받는 상처죠. 이 우리 마음에, 인간들 마음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수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되면 모든 게 만사형통일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행복하고 부자라고 해서 모든 게 만족스럽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도 많고 오히려 그 부자들이 공허하고 또 허전한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부자들이 또 그 돈을 지키려고 죄 짓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스스로 받는 상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집마다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 나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제법 자주 하는 편이에요. 목사로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스스로 받는 상처들이 있는 거죠. 이처럼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상처받고 고통당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일반의 반응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처럼 한탄하는 거죠. 신세 한탄이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탄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이놈의 세상은 왜 이래? 좀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한탄을 하는 거죠. 저 인간 누가 좀 안 잡아가나. 친구들 만났을 때 그 인간만 없으면 세상 행복하겠는데 이러면서 병도 안 걸린다. 막 그러면서 막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뭐 소주 한잔 하면서 그런 신세 한탄을 하는 게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떤 방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전문적인 어떤 상담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세 한탄하는 게 그렇게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 순간에는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자기 마음에 더 화가 쌓이고, 그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불평이고 불만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망치는 거고 자기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좋게 생각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세 한탄을 한다?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까요? 목사님이 맨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러면서 신세 한탄만 계속 한다면은 좋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나는 부잣집에서도 못 태어나고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뭐 그러면서 한탄만 한다면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탄하는 것이 세상을 향할 때, 사람들을 향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할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쓰레기 같은 거, 감정의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행하여질 때 그것은 오히려 믿음의 행위가 되고 은혜를 얻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한탄하는 자를 찾으시고 탄식하는 자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탄식이 가득한 시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탄식했다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플 때, 고통당할 때,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했기 때문에, 탄식했기 때문에 다윗이 은혜를 많이 입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직 결혼을 하신 분들은 없죠. 거의 없죠. 자녀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저 말고 다른 부모가 예를 들어서 딸을 시집 보내세요. 근데 이 딸이 가정폭력을 당해요.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딸이 나는 이제 시집 갔으니까, 독립했으니까, 매 맞는 것도 내 인생이니까 부모님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아야지, 그냥 내가 참고 살아야지, 맞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라고 한다면. 아니면 딸이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부모에게 아빠 나 이대로 못 살겠어,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울고 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부모를 찾아와서 자기의 상황에, 아픈 그 상황을 털어놓고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남편 놈 머리카락을 뽑아 놓든지 사생 결단을 내든지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독립적이어서, 강한 군사여서, 전쟁을 잘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 능력 아시죠? 제가 가서 빼앗긴 땅도 다 찾아오고 이스라엘 원수들의 다 목을 치고 하나님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랑받은 게 아니다 말이죠. 다윗은 두렵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께 나가서 울고 불고 떼쓰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은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만이 내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이시고 목자이시고, 그렇게 하나님밖에 몰랐기 때문에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부르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한탄할 만한 믿음이 없다. 오늘 한탄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나요? 믿음이라고 제가 쓴 것 같은데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한탄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한탄할 믿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기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활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한탄할 만한 믿음조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고아원의 아이들은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도. 왜 울지 않을까요?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줄 게 없어, 아이들한테. 그게 아프리카의 고아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가 계신데도 울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느냐, 찾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시작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데서.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주관적인 믿음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신 때, 나타내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분을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질병, 어떤 질병이든지 고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그 상처, 어떤 상처든지 위로하실 수가 있고, 회복시킬 수가 있고, 여러분의 그 문제들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능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이 사망의 깊은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어느 부모가, 어느 아빠가 우리 딸이 아빠의 빈자리를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아빠가 있겠어요? 요즘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발 나를 좀 찾지 말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아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아빠의 빈자리가 없길 바라죠. 아빠의 자리를 다 채워주길 바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신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확보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생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거기서 실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생생하게, 더 충만하게, 더 역동적으로 존재하시고 더 깊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 가운데 은혜가 더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손길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처 있을 때, 아플 때, 고통받을 때, 절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 아버지는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그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데 대충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렬하게 원하신다는 거죠. 정말로 절실하게.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는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뚜렷한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마다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아플 때, 고통당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내 삶에 개입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한테 얻어맞으면요, 어릴 때 친구한테 얻어맞으면 우리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막 이렇게 해요. 그죠? 그 아이에게는 아빠가 너무나도 크고 강하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언제든 내가 아플 때, 내가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을 때 달려오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그렇게 한단 말이죠. 또 길 가다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이 까졌다, 길 가다 넘어졌을 때 무릎 까졌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엄마 하잖아요, 엄마. 그죠? 아빠 하는 애는 절대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엄마야. 왜 엄마냐? 엄마가 호호해주고, 아빠는 야 일어나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호호해주고 안아주고 막 해준단 말이에요. 엄마가 보살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구분짓는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탄하는 것, 탄식하는 시, 다윗의 탄식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 시편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그런 시편 중에 하나인데, 그 시편들의 시작은 항상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해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아픔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두렵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 여호와를 찾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을 받지 않고는 판결을 잘 안 해줘요. 그런데 이 가부는 가난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밤이고 낮이고 찾아가가지고 재판장을 귀찮게 하니까 재판장이 도대체 무슨 일인데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하시리라. 저 불의한 재판장도 돈을 받지 않으면 재판해 주지 않는 저 불의한 재판장도 뺀질나게 찾아가니까 응답했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부를 때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언제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동이 되어야 돼요. 넘어지면 엄마 하는 것처럼, 두들겨 맞으면 아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소하고 아파하고 탄식할 때 여러분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원수를 쳐서 물리쳐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한탄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 깨졌어, 나 넘어졌어, 나 아팠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한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런 예배도 드렸고 저런 예배도 드렸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그 상태, 여러분들의 그 상황, 그거 그대로예요. 날 것 그대로의 그 얘기를 듣고자 하시는 거죠. 이것저것 돌려서 수사를 다른 종교적인 어떤 수사들로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차리고 격식을 차릴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둘 거야? 대답 안 해줄 거야? 하고 자기 있는 마음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어떤 원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러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원수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나를 시기하는 무리들 때문에 괴로운데, 저 사람들이 잘 나가고 저 사람들이 의기양양하니까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좀 봐주세요 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듣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행위나 또 어떤 종교적인 수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상한 심령 그것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듣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하나님께 호소할 때, 아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그냥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면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당함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저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부당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 나를 억까하는 것, 이 부당함.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가끔씩 보세요. 저는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굿파트너라고 보진 않았는데 그 장나라가 그 재판할 때 이 남편하고 이제 가정폭력하는 남편인데 합의를 해주면 되는데 돈을 1,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장나라가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결로 가야 된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재판장이 뭐 판결까지 가냐, 그냥 돈 1,000만 원 준다는데 받고 끝내라 이렇게 해요, 재판장이. 그러니까 장나라가 안 된다. 왜냐하면 저 폭력성이 심하기 때문에 판결문이 중요하다. 판결을 받아야 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그냥 주는 돈 받지 뭘 복잡하게 만드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장나라가 뭐냐면, 판사님 보십시오. 재판정에서도 저렇게 아내에게 막말을 쏟아내는데 저 부당함을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으로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하는 거, 호소하는 거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가 하나님 이토록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여서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1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어찌 버리십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주님, 나는 죄가 없고 의로운데 저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가 그 부당함을 듣고 역사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시지만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언제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내면의 그 상태를 고발하는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세상의 부당함과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발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탄식하는 의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당함에 대하여서 호소할 자가 없어서, 탄식할 자가 없어서, 눈물 쏟을 자가 없어서 이 세상이 여전히 악한 세상, 사망의 권세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죄의 권세에 대하여서 아파하고 탄식하고 그 사단에게 대하여서 고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해야 되는데 모두가 외면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게 뭐냐면요, 불편한 상황 그리고 부당한 상황들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이 부당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침체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냥 외면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불의들이 있는데 여전히 가정에서 폭력당하는 아이들이 있고, 여전히 부자들의 행포가 있고, 여전히 이 정치인들의 술수와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의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고통을 직면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진실인데 불편하기 때문에 제껴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편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을 그대로 마주하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도전하고,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상한 심령을 예배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저 백성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우리의 이 아픔과 우리의 이 고통과 우리의 이 상처를 하나님을 향한 호소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만큼 더 깊은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신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말 못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서 날마다 더 깊이 탄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